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원론적인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야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과 본질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다스리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하신 바를 절대로 실패할 수 없으심. 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미래 성경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으로 통치하세요. 그분의 임의대로 통치하세요. 선한 의지로 통치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 안에서 우리의 상식 안에서 다스리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해가 뜨고 지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해가 뜨고 지는 하나님의 이 모든 법칙과 질서를 통해 온도를 유지하시고 빛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먹이시며 살게 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런 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와 전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해를 멈추셔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춰요. 그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기록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인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질서와 상식 안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이 모든 상식과 때로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넘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이런 거예요. 이 시간 제가 다 몇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을 통해서 악한 일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통치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이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며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아니 하나님 욥이 왜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냐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니까 저 욥이 그러지 않겠냐고 하나님 당신이 복을 거두시면 분명히 욥은 그 믿음을 저버릴 거라고 그러면서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한번 그거 해보겠다고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허락을 하세요. 처음에는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 하시면서 그의 재물들 이런 것들만 다 가져가세요. 두 번째는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하시면서 나중에는 건강까지 다 목숨만 붙어있게 만드셔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욥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탄은 어떤 방법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악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빠뜨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닥치게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케 하고 이전보다 더 당신의 자녀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욥기 전체를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둔 이는 누구예요? 거둔 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사탄이에요. 그리고 더 표면적으로 보면 강도떼들이에요. 강도들이 와서 자녀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강도떼들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이에요. 근데 정말 핵심과 본질은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모두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뭐냐면 악한 자들이 악한 동기와 악한 행동으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당신의 작정과 계획 안에 두셔서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이 되게끔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 섭리, 주권, 통치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원장님 뭐라고 질문했냐면 도대체 이 짐승들에게 누가 권세를 줬냐고. 여러분 욥기에 누가 욥을 해야 할 권세를 준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를 주시고 허용하심 안에는 그
이면의 그 배경에는 그보다 더 높은 것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작전과 계획하심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선하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작전과 계획이 있으셔서 당신의 손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나중에 욥이 뭐라고 말을 하나요?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뭘 통해? 고난을 통해.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모든 사탄의 악한 동기와 행동들까지도 포함하셔서 욥을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귀로만 듣던 욥을 눈으로 보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 걸 우리가 욥기를 통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조금만 더 볼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죠. 더 정확하게는 빌라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슨 권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의도하는 답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 우리가 한때 사도행전 같이 보면서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정확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대요. 하나님이 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또 사도행전 3장 18절은 더 선명한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 야, 니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그러고 빌라도에게 내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루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내준 바 되었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데는 많은 악인들이 등장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빌라도는 주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지만 사형을 언도하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질을 하고 옷을 벗기고 제비 뽑아 나누어 갔고,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이 자기의 악한 의도로 악한 행동을 그대로 다 해요. 그대로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성경이 기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록된 대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갔고요. 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릴 때 그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와 지키심 아래 말씀대로 이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어떤 질문이냐면, 야, 그러면 도대체 악을 하나님이 만드시나? 이 악한 자의 행동을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 안 올라오세요? 당연히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악을 만드는 분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악의 조성자가 아니세요. 분명한 게 뭐냐면, 악인들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악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따라 악한 마음, 악한 동기, 악한 행동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 일어난 일이 없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었어요. 이 정하신 뜻 안에는 모든 인간의 동기, 마음, 행동, 수단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려고 보니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요셉을 먼저 보내야 했고, 그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형들에게 팔려야 했고, 형들에게 팔리기 위해서는 요셉이 미움을 받아야 했고, 미움을 받기 위해서는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은 미숙하고 아버지 야곱은 편애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사건과 상황 속에 있는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 이 말이 형들은 요셉을, 하나님이 형들을 요셉이 시기하게,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시기하게 하셨고, 또 야곱은 미숙하게 하셨고,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을 편애하게 하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모두 다 자기들의 죄와 욕심을 따라 성경을 보면 그 일들을 행해요.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야곱은 야곱대로, 형들은 형들대로 자기가 지은 죄의 열매들을 고스란히 먹고 살아갑니다. 그 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범죄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운명론과는 달라요.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이 질문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작정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데, 이 현장,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몰라요. 단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들을 따라 살아야 하며, 때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악한 행동과 동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악한 동기와 죄를 따라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 죄의 열매들을 먹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일진데 돌이키게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쓰셔서. 여기에는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 우리의 마음, 이 모든 성경을 읽으며 깨달으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지각들을 다 쓰셔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붙들고 계심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 먼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에서 형들에 대한 모든 미움과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볼 때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볼 때 나의 저주와도 같은 쓴뿌리들이 해가라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내 모든 과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좀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더 고민되실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봐라,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건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이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짤막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 하나님의 영광 좋아.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의 불행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결정되어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채로 태어난,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납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왜 안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건을 통찰하면 지금까지 반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죄의 결과나 저주로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명확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요 작정이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제요, 제가 이제 간증을 들을 기회가, 어제예요. 어제 우리 이제 일터 예배 갔다가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소아 조로증, 우리나라에 3명이 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빨리 늙어가는 병이죠. 이 소아 조로증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빨리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을 봤더니 어려요. 어린데도 온갖 성인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뭐 골다공증부터 걷지를 못 가, 골다공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나이 들면 갖게 되는 당뇨 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래 못 사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 가족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게 태어나서 아프게 살다가 아프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이세요? 근데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 거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당신이 살아있는 게 맞냐고. 이게 하나님의 선이냐고. 이게 하나님의 의냐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해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 가정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 연약한 자녀를 통해 온 가족들 앞에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굳건히 세우시는구나. 이게 이렇게밖에 느껴질 수 없었던 게, 여러분, 여전히 제 안에는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저 가족들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관점만이 아니라 정말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땅에서는 어쩌면 저주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오히려 영원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참으로 복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나의 눈이 가려지고 나의 귀가 가려져 이 세상에서의 잣대와 기준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뭔가요? 우리는 영혼을 살아보지 못했기에,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지 못합니다. 불과 5년 뒤, 10년 뒤의 관점에서도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쓰여진 책인가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꿈과 환상으로 벨사살의 통치 아래 두려움 속에서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벨사살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이스라엘이 조금은 이해하기를 바라시며 꿈으로 환상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절대로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요, 내 삶이 팍팍해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 다음이 뭔가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험하여 깨닫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모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경험하며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을 살던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고 바벨론 손에 70년을 붙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인내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